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려고만 하면 울컥해서 요즘도 좀 그런데 울컥해서 눈물이 나서 예수님이라고 끝까지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그룹 모임에서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 결혼도 안 한 29살 어린 나이에 집사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교만했던 걸 알게 된 때는 결혼 후 처음으로 집과 자라던 교회를 떠나서였습니다. 남편의 파견으로 처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울진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제 영적 상태가 매우 부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돌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예배드리기가 힘이 들었고 내가 예배를 빠진다고 누구 하나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었고 기도에 가자고 귀찮게 원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내 영적 상태가 나빠져도 아무도 잔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서 오히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 오자 그 전의 믿음은 그냥 사람들과 휩쓸려서 분위기를 탄 거였나 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일 예배도 간간히 빠지고 육아의 부담함을 핑계로 성경 절대 안 보고 당연히 기도할 생각도 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좋은 교회를 만나서 회복을 했고 교인들과도 점차 교제하게 되면서 특히 그곳에서도 소그룹 모임인 구역 예배를 참석하며 풍성한 나눔으로 은혜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우던 중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믿지 않으시는 시부모님을 전도해야겠다는 부담이 들어서 시부모님이 계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출석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교회를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가서 정말 그 교회를 가면 응답만 받으면 시부모님도 변화가 있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충만하며 응답만 받으면 다 만사형통 꽃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철부지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은 예상 밖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성도님의 대부분이셨고 또래 성도님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저는 소그룹 모임 나눔을 통해서 은혜가 늘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구역 예배를 참석했었는데 저 빼고는 다 70대, 80대 권사님들이셨습니다. 당시 39살이 저는 그분들의 관심사에 낄 수가 없었고 도무지 적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치부 아이를 데리고 교회 나오는 성도가 저뿐이어서 아이가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3년 동안 모자실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본당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일이 잦았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메말라져서 자꾸 교회에서 겉도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또래가 없었고 아들도 또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가족은 친한 성도가 한 명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주일 예배와 봉사만 하면서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점점 지루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누가 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나마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신기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교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아무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저를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마음을 닫은 것이 그 이유지만요. 그 교회를 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다행히 교제권을 열어주신 곳이 있는데 이제 킹스키즈 성교원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일신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 성교원을 계기로 만났지만 성도님들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친해져서 이제 서로의 기도도 해주고 아이들도 함께 놀리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가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켜주는 동무들이 있는 일신교회로 옮기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한 일신교회 젊은 남자 성도님들께서 잘 어울리시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남편도 교회 안에서 변화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재미를 알아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년 동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린 끝에 올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이 되면서 일신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달 동안 저희 가족한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던 우리 가족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교회 모임에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풋살 모임에서 남자 성도님들과 친분을 가지더니 교회에 마음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교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활력소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은 친구도 거의 만나는 일이 없고 늘 회사와 집만 오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항상 지쳐있던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아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놀아주고 늘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 말고 다른 기도회나 공회 같은 것을 가자고 할 때는 가기 싫어하는 거 아니까 늘 눈치 보면서 보냈었는데 일신교회 와서는 오후 예배도 목장 모임도 기도회도 흔쾌히 따라 나섭니다.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를 먼저 가자고 남편이 제안을 했을 때는 진짜 울컥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마감에 밀려가지고 저희가 참가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어쨌든 마음이 열린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을 선교원에 다녀서 신앙교육을 잘 받긴 하였으나 선교원에 가지 않는 날 특별히 큐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큐티를 빠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없어서 늘 혼자서 모자실에서 지겨움에 들물었었는데 지금은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5시까지 놀아도 놀 친구들이 많아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본인이 더 기다립니다. 저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도 울고 목장 모임 때도 웁니다. 지금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이 많아서 짧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도 은혜가 돼서 울고 또 누가 울면 또 따라 울고 남편이랑 같이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울고 하여튼 자꾸 울컥합니다. 또 주일만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는 주 5일을 교회에 나옵니다. 너무 갑자기 변화된 게 많아서 사실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저를 처음으로 일신교회에 소개시켜 주신 분이 임경주의 목녀님인데 그분이 열심히 특심이시라 2달밖에 안 된 저를 본인 수준으로 자꾸 끌어올려서 교회 활동을 시키시려고 너무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는 좀 교회 다니는 그런 느낌도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즐거운 마음이 더 큽니다.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옮기면서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른 시간에 확 바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받은 은혜 잘 지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또 우리 건강한 가족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님께